8장을 보도록 합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가 부부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죄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했네요. 뭐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늘은 어떤 장면이죠? 지금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주가 됐죠. 물론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있었지만은 이분들은 직접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이제 전달하고 사도들에게 들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브리스가 아볼라 부부가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이제 제자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이제 보는 것이죠. 새롭게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정신이 한 개도 없네 그냥. 오늘도 이제 현장을 일찍 갔죠. 갔더니는 한 놈이 와서 딱 내 앞에 앉아요. 이제 이 동네 유명한 놈이요. 이제 어저께 최근에 들어서 봤는데, 하여튼 간에, 내가 족구를 하고 있는데, 족구하는데 그냥 들어와서 침 같으면서, 야, 너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족구하고 있는 애한테. 어른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이놈 봐라. 이런 놈들은 뭐 하는 게 좋아요? 안 건드는 게 답이야. 놔둬야 돼.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어제는 이제 오도이는 그래요. 목사님 저도 공차면 안 되고, 들어왔나? 근데 몸치도 완전 몸치라. 퍼펙트한 몸치. 그래도 뭐 같이 노는 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은 떡 앞에 와서 이제 턱안에 앉아있어. 아예. 예수님 믿냐? 예, 저 믿어요. 교회에는 골략교회 다녀요. 그러냐? 그러면 뭐 집이 같이 있느냐? 아니요. 저 혼자 믿어요. 어떻게 친구 따라갔어요? 아니요. 그냥 끌렸어요. 마음이 끌려서 혼자서 골략교회를 다닌대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냐? 그러면 앉아봐라. 그러고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시켜놨는데 같이 노는 녀석이 한 놈을 또 잡아가지고 와. 둘이 앉아 있었거든요. 얘는 처음 봤어. 나 이게 그러면 딱 잡아갖고 하는 말이 이놈도 들어야죠. 그러더라고. 당연히 들어야겠지. 너도 앉아. 앞에 놈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피웠어?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4학년 때 피웠을 것 같은데. 예, 4학년 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담배를. 예, 놀라지 마세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좀 간단히 큰 놈들은 그래요. 뭐 그러면 나머지는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놈 와서 물어봐서 저는 중1 때부터 왜 피워?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지. 매기해볼 때나 좀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 가라앉는데요. 그렇지. 그런 재미가 있지. 그런 면미가 있어. 술은 어때? 요즘 뭐 같이 마셔요. 그러더라고. 술 먹고 나면 어때? 이제 이것을 맞다 틀리다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이 녀석이 담배라도 피우고 술이라도 먹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녀석이 술이라도 마시고 담배라도 피우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 계시죠?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니까 버티지. 어떤 분들은 막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이라도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라고. 갈 데가 없어. 그렇죠?
이게 그런 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나마 살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녀석 다 이제 말씀 뭐 듣고 이제 이런 것도 무조건 영접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둘 다 이제 게임을 집어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애들이 이제 바글바글 놀았는데 애들이 끝나고 그래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었대. 그러겠죠. 어쨌든 뭐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한 명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어이 예수님 믿냐? 믿어요. 예배는 교회는 교회는 못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애들이 이제 안 통하는 애들이에요. 일요일날 그러면 예배 드려라 시우랑 같이 와 그랬더니 그날 예 알았어요. 그날 못 가. 왜? 학교 가야죠. 이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일요일 어디 학교를 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놈을 잡아놓고 해야겠죠. 이제 어쨌든 그러고 애들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아침에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오후에 신나게 노는데 좀 힘들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받은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금수저들임을 믿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저와 여러분 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권력, 그 뭐 재벌 이런 것들을 그걸 가져간 것처럼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뻐야 되는 것이죠. 이 전달되는 복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이제 바울의 사역은 그나마 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오늘 토마스 목사님 그걸 읽어봤어요. 참 자세하게 자료들을 다 참조를 해갖고 잘 써놨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책이 1920년대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제 언어 실력을 가지고도 국어 실력을 가지고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니 나와요. 다행히 이제 각조를 많이 달아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그런데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20년대 써놓은 것을 다시 오늘날로 옮겨서 풀어놓은 건 써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참 지식인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글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지금 내가 읽어도 모르는 말들이 그렇게 많으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권씩 사서 읽어보고 또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정을 했어요. 9월 5일 날 죽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8월 23일이 배가 이제 모래톱에 걸린 날이에요. 그날 밤에. 그러고 이제 항복 협상을 진행하다가 화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지 9월 5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또 이제 토마스 목사님 일대기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카페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입니다. 기대는 마세요. 먼저 이제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울에게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흔히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그냥 브리스가 이렇게 통칭을 많이들 하죠. 자, 그렇게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업을 같이 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지만은 로마에서 왔고 바울이 찾아갔다. 그러면 누군가가 뭘 놔줬을 것이다? 연결을 해줬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안 봐도 정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교신 노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야라고 말합니다. 전남. 아가야는 전남에 해당돼요. 그럼 전남에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고 여수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는 광양이나 여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아가야는 그럼 전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넓게 볼 때 아가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서 17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이제 에베소로 내려갑니다. 자, 에베소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갈 때 누가 동행합니까? 아굴라 부부가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배 타고 가야 돼요. 고린도는 유럽이고 에베소는 아시아잖아요.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같이 왔어요. 멀리 따라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난 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정처 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 정처 없는 발걸음이 전도자를 따라가는 최고의 발걸음이 된 것이죠. 그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굴라 부부를 데려가지 않아요. 남겨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에다가 남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죠. 이제 어디로 돌아오면 가이사라로 돌아왔죠.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이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교회를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 다시 해드리니까 3차를 출발을 하죠. 이게 이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17장 23절까지. 자,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다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누가 지금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해당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렉산드리아. 누구 이름 닮았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 누구 이름 닮았죠? 누구죠? 기원전 331년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2년에 세운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어디죠? 북아프리카. 지중해 북아프리카죠. 지중해 변.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변에 세운 항구 도시죠. 여기에 세운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추가합니까? 유대인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주를 알렉산드리아로 유대인들이 이주시켜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가 대단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아프리카이지만은요. 학문의 도시예요. 힐라락파. 특별히 아볼로는 아마 힐라락파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데 저도 힐라락파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 줄 알면 넘어가면 돼요.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280년에 12 곱하기 6은 72. 우리 흔히 70인역이라고 그러죠.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72인을 모아서 이 72인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지성을 하면서 뭐를 하느냐면요. 이 구절에는 좀 뭐가 안 맞네 앞뒤가 그런 걸 첨가해야겠다 해서 첨가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구절들을 대부분 삭제를 시킵니다. 그러고 번역을 옮겨올 때 그건 옮기지 않고 그냥 빼죠, 많이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탄생된 게 70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지 알겠죠. 그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면 북아프리카에서 에베소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거잖아요. 참 멀리도 왔다. 왜 왔을까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도차 갔어요. 왜 그러냐면 24절을 볼까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가 봐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 거의 다 외웠다고 봐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을 다 구약을 다 외울 정도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외우는데도 내가 볼 때는 한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1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외울 것 같기는 해요. 창세기 정도는.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일생을 하니까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왔어요. 자,
와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자,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최근 밑에 설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주의 도를 배웠어요. 신약 성경에 시작되는 역사 속에서 일부분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고 그랬죠. 가르치니.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 정도 열정인가 봐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올 정도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그러는데 어디까지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세례를 베풀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퍼부숴버리죠. 그러는데 이제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 것을 마가복음에서 나오죠. 1장 4절에서 몇 절까지더라 그게? 8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뭐를 말하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도 풀게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메시아를 예고한 거죠. 요거까지만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요거까지만 아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누구한테 들었어. 근데 그 다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랬더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도. 자, 주의 도, 하나님의 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유도 도. 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게 이제 한문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유도. 재미있죠. 그래서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 그 책에는 한문 성경이 아마 실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승표 집사님이 그래요. 도움이 될까 그럴 때는 나도 못 읽어. 혹시 한문 성경을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도움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문 못 읽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 생각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한 거죠? 이제 더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누구의 세례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예수의 세례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수의 세례.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누구한테 지금 전가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한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설명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는 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되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다가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 장날을 지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지냈고 몰약과 향은 하지 못해서 임시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고 안식일이 지나고 6월절이 지난 거죠. 그러고 무교절이 됐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향을 들고 갔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갔더니는 뭐 하더라? 없더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했고 증거를 얘기를 해줬겠죠. 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뭐 했다고? 40일간 함께 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40일간 함께한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물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했겠죠. 이제 이와 같은 얘기로 이제.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 1장 9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봐합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승천한 걸 얘기를 하고 나서 성령을 약속했다는 것도 4절하고 8절까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성령을 약속하신 거. 그러면은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겠죠. 자, 그러고 과연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미 성령이 강림하셨음을 전달을 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전달만 받았을까요? 안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까? 특별히 이거 이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력하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지금 받은 거죠. 그렇죠?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잖아요. 뭐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아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분이 충격이 컸겠어요. 네. 요한의 세례까지 말다가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대로 오셨고, 그래서 본인도 성령을 받았고, 더 놀라운 사실,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했고. 예. 자, 그런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뭐입니까?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올 때 당연한 얘기 하나 있죠. 뭐죠?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은 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복음은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요. 정말 삶의 이유, 믿음의 이유, 믿음의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채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상한 데로 이제 가게 되어 있고 이상한 것이 들어와도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9절에서 26절부터 봅시다. 또 29절까지.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심판하러 오실 건데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곧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줬을 때 더 놀라웠겠죠. 확인됐으니.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22장에서 뭡니까? 이제 7 아들이 형제가 다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의문을 했었을 때 너희가 뭐 또 성경도 부활도 오해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31절 32절에 그날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말한 대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을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요 얘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설명을 하겠죠. 이제 자, 그 설명을 딱 해줬어요. 자,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아마 계시록 내용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이때 지금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계시록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고 그것이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의 마지막 때 이게 다 대부분 죽고 난 다음이니까 아직 이때는 계시록을 받지를 못하고 있을 때니까 대신에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알죠. 왜요? 이사야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예요. 여기까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들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부활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뿌려주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가장 잡은 게 뭐였냐? 여기였어요. 두 가지. 천국 그리고 부활. 그래서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신앙을 버려야 되겠느냐? 어느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핍박 속에서 그때 하는 말이 천국이 눈앞에 있다. 이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이다. 버텨라. 믿음을 끝까지 잡아라. 라는 게 이제 뭐 거의 모든 순교자들의 이제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의 능력도 여기에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이 천국을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그 사단의 음성이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어요? 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돈다라는 거 절대 기억하시고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 목사가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당장에 뭐 하겠어요, 이제? 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아까 말했죠. 고린도 지역이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근데 뭘 줬기 때문에 그렇죠? 28절, 얘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자, 아볼로의 증언. 뭐로 했다 그랬죠? 성경으로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8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뭐 했어요? 요엘서를 가지고, 뭘 가지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다윗의 언약인 사무엘 하 7장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내용은 이보다 더 뭐 했을 것이다? 더 풍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이죠. 13절부터 뭐 한 겁니까? 이제 쭉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39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있겠죠? 2장 28절에서 32절. 뭘 증거로 잡습니까? 말세의 증거가 뭐죠?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말세라는 것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는 자들이라면은 성령을 받은 자가 맞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 잡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뭘 증거했을까요? 또 시편 2편 7절. 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어놓으면 다음에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증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기 어렵죠. 다윗을 그렇게 말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을 성경으로 또 다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구나. 그리스도는 뭐죠? 부활해 주죠. 그래서 부활해야 돼. 반드시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시편 16편 10절이죠. 다윗이 고백했죠. 자기의 사랑한 자를 내 영혼을 썩게 무덤에 썩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은사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네. 다윗의 은사가 뭡니까? 이제 그게 부활이죠. 이게 구약에서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쓰였던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아볼로 목사님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겠느냐. 근데 훨씬 더 자세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한 겁니까? 결국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했다는 건 뭘 전한 겁니까? 역시 부활신앙입니다. 야소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됐대요. 예수교라는 말을 중국말로 그대로 옮기면 예수 뭐라더라. 근데 하여튼 야소가 아니라 예수랍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써야 맞답니다. 그러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는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또는 이제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뭐 이런 아펜젤 같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왔겠어요?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성경의 책을 힘껏 뿌립니다. 모래톱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이 제너럴 쇼머너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구경하려고. 더군다나 저기 가면은 뭔 성경책도 주고 뭐 선물을 준대라는 것들이 소문이 다 났어요. 왜 그러냐? 쭉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궁금하니까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불러서 올라오라 해서 배도 구경시켜주고 자기 방에서 차가도 마시게 하고 다가도 하고 그러고 갈 때 꼭 성경책을 주어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을 하고 있고 성경책을 얻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배가 딱 언덕에 모래톱에 걸려서 못 움직이게 됐었을 때 밤에 안개가 끼는 날 도망가다가 안개가 끼니까 더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이제 여울가에 걸려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보니까 그 전에 학원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함께 뭐라고 제갈량 같다는 지식인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한테 이 책임자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애쓰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라. 물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냐? 반드시 모래톱에 걸리게 돼 있고 앞으로 이 아래로는 모래톱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렸더니 과연 아니나 다를까 걸렸고, 그리고 걸려서 이제 23일 저녁에 걸리고 며칠 날 9월 5일 날 죽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였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고 성경책을 건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전했느냐? 부활을 전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왔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활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때는 뭐에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딱 마쳤는데 이제 회사팀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저희들이 밥을 사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한 번도 못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같이 몇 번 공을 차더니는 와서 봉투를 하나 줘요. 아, 애들이 햄버거 한번 사주래요. 근데 보니까 한 20만 원 들어야지 사지. 그 많은 수를 한 30명, 20명, 최소한 20명은 무조건 20명 넘고 한 30명 밖에 되는데 햄버거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안 사갖고 몰라요. 얼마 정도예요? 7,000원? 그러면은 2,000원 14, 그럼 14만 원이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내가 풀 좀 배줬더니 용돈을 또 몇 번 주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늘 아침 밥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팀이 사겠다네. 그래서 이제 얻어먹고 다음 주에 사야지 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밥을 사줘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밥 살 때는 그냥 안 사줄 생각이거든요.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죠. 뭘 해야 돼요? 뭘 뿌리자고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오늘 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 녀석들이 와서 내 앞에 와서 가만히 순한 양처럼 앉아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다니까. 그러는데 와서 순한 양처럼 앉아서 안 가고 있잖아요. 또 내 앞에 얼굴 대놓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거 좀 멀쩡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복음 전하라고 데려다 놨구나 싶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어떤 놈을 들었어요. 돈 한 9만 원 빌려갔대. 야 빨리 해결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빨리 해결해라. 애들이 그래. 나 오늘 못 갔으면 이자 40%다잉. 요쩌맹이 것들이 벌써 그런다니까는요. 이자 하루에 40%씩 붙여먹어. 대단한 놈들이요. 악덕 사채업자지만은 학생들이 그래도 오늘 복음을 또 듣고 순박하게 하는 걸 보면은 애들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상급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뭐 어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애쓰고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 못하겠다. 주보 몇 장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도 이제 그 요한로스와 조선행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조선의 복음이 뿌리를 내린 것은 전에서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팔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뭐 권하지도 않아도 성경을 읽고 감동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겠구나라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래요. 그렇게 나와왔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나는 생명 얻을 거니까 포기를 안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때를 어떻게 맞이하면 됩니까? 분명히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길을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랬어요? 영원한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브리스가 부부처럼 있게 하시고 아볼로 목사님처럼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응당 힘쓴 것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쓴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부렸으니 그 아버지는 자유함과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더 좋은 부활을 입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